신약성경 284쪽입니다. 284쪽 50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잘 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입술을 열어 찬양 경배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예배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곳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날이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군대 객지 예국에 나가 있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만삭되어나지 못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키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소리가 하울링이 자꾸 생기는데 이걸 다운시키든지 어떤 쪽 한쪽을 다운시켜 주세요. 오늘 부활절은 정말로 축하해야 할 날이고 또 축하를 받아야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되어진 날이고 마침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금 부활을 확증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결국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유한게리온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의미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에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민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민한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민해도 때가 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이고 언젠가는 맞이하고 직면해야 할 당면 과제예요.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때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 마침표를 찍고 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바라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생일잔치도 하루고요. 결혼식이 아무리 행복해도 하루고요. 근데 장례식은 3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그만큼 중요하니까 3일이지. 태어나는 것보다도 결혼식보다도 생일잔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장례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이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아이 출생을 앞두고 두 부부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태어나지 아니할 아이의 신발도 미리 사놓고요. 입으로도 사놓고요. 그 아이가 젖 먹다 흘리면 닦을, 그걸 뭐라고 하죠? 예, 그것도 사놓고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보면은 밤잠을 못 자요. 준비하느라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속 써내려 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이것도 사달라고 해야지, 이것도 준비해달라고 해야지. 예, 청구서를 쓰느라고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자, 태어나는 것,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건 준비들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죽음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장례식은 3일 치르는데 하루하는 결혼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삶과 공존한 상태거든요. 내 안에 죽음이 지금 공존되어 있거든요. 삶 속에 죽음이 들어와 있고 죽음을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더라고요. 여기 저 보셨잖아요. 예. 그래 갑자기 코마 상태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도 못했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옵니다. 결코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지만 우리 죽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아무도 준비하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는 좀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 학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런 로스라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고 이 죽음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키블런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분이 남긴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더라. 우리 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이 아니더라. 그럼 뭐냐? 물어봤더니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이더라. 평생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이 끝인 줄 알았다. 근데 끝이 아니더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 바로 삶이고 죽음이더라.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답을 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비참해요. 허무해요. 하지만 죽음은 창조를 위한 파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해석이 재해석되어지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일컬어 부활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활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가리켜서 부활의 장가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장가. 우리 다 같이 5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은 땅속에 묻혀서 소멸되어져 갈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 소멸되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이 육체의 본질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 세상은 썩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한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도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산 사람이든 죽어 흙으로 들어간 사람이든 이런 상태가 아니며 부활에 적합한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피터슨이 2018년도 10월 22일 날 메시지 성경을 기록했던 유진 피터슨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부르시옵소서. 그리고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주변에 임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는 Let's go. 함께 갑시다. 이분은 뭔가를 본 거예요. 우리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가죠. Let's go를 외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천하게 되었고 그의 죽으심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86세의 일기로 유진 피터슨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이사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죽음은 막다른 종착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터널과 같은 거예요.
터널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51절로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한 어떤 학자가 보라 이 말은 감탄사인데 사람들에게 집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마지막 때 일어날 신비한 사건이 하나 있다. 나는 이것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아니다. 천사장의 마지막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일어날 것이다. 언젠가 호령이 다 변화될 것인데 한 사람도 의외 없이 다 다른 몸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소리가 되어질 것이다.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람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미스테리온은 신비. 신앙 안에 숨겨진 신비가 있는데 그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이 말을 바울이 힘주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몸은 부활하지 않, 정신만 부활한다는, 영혼만 부활한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을 바울이 힘주어 많은 성경 기절을 할애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헬라와 가까운 관계로 그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사상의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혼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물체는 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지고 정신은 살아있게 되어진다. 이혼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혼론적 사상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산다라고 말하는데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이혼론 사상에 젖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정신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지만 육체는 다 부활하지 못한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도 안타까워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를 알아도 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양, 형태는 있는 것 같던데 바른 신앙이 없어요. 바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주제와 문제 앞에 그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바로 알지 못해서 그들이 바로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인생의 난제가 다가오니까 그들이 다 혼돈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피조물이 나는 누구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걸 일컬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리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계관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다. 불러가실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터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죽음은 끝인 것 같았어요.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말하는데 이제 끝났다 생각하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철학의 이혼론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신만 살아나고 영혼만 살아나고 우리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대.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가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이래로 끝나지. 두 번 살지 못해요. 또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전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뭐 전생이 있다든가,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를 해라. 그런데 특정한 날에 특정한 방향이 좋다. 아멘.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매여서 여전히 영향을 받는 삶을 산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 사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기존 세계관이 예수는 믿지만 과거의 어떤 그 구습과 간섭들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습니까? 전래동화처럼 무속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통념적인 어떤 그 무속에서 탈피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집 방향은 남쪽이어야 되고 날씨를 구별해야 되고 그분께 지정하신 날에 가야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 빼고 다 좋은 날이에요. 이사 가는 것도. 아멘. 동서남북 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 다 좋은 땅이에요. 특별히 남쪽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땅이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에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방향이 지배받지 않습니다. 날짜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53절로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은 다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소망은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소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일컬어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영생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삶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될 것이다. 55절로 5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망아 너 별것 아니야. 덤빌 테면 덤벼봐. 난 절대 겁내지 않아. 왜? 이 땅에서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테니까. 누구의 백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으로 지금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켈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켄트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갈이 쏠 때 정갈이 아프게 쏘아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쏘아댄다는 거예요. 끝난 것처럼. 정갈의 독침을 뿜어내듯 죽음이 우리에게 상처를 내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57절, 5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이 생명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까지 미래의 부활을 말했는데 미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현재의 부활된 삶을 믿어야 된다. 그게 어떤 삶이냐?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57절로 58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부활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너희는 죽음의 끝이 아니야. 죽음 후에 분명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다. 예수 부활이 너희에게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날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미래의 부활을 간직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산 소망,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부활의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58절에 보면은 현재의 부활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적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현재적 사명이 뭡니까? 그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그 부활의 사명을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힘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피엔딩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절대로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어로 누저라고 하나요? 우리는 누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승리자들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안에서 실패한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말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사이즈가 길지는 않아요. 남은 인생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일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그날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살 만큼 다 살아보신 분들 많이 있죠. 살아보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런 질문했더니 죽는 것이 무섭대요. 왜 무서워? 했더니 죽을 때 아플까 봐 무섭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 너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생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시작하면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의미에서 날이 갈수록 사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연수대학교를 다니시다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눈이 굉장히 나빴답니다. 그분을 실제로 보신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분을 보면 항상 눈이 슬픈 눈빛이 돼요. 슬픈 눈빛.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자주 보고 있다면 괜히 눈물이 난대요. 제 눈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바다가 되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 민경배 목사님이 그분의 눈을 보고 많이 울었대요. 그분 눈만 보면 왠지 슬퍼 보이고 그냥 짠해 보이고 그냥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40년 2월 평양 산정원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주일 마치고 체포되어 죽음의 잔을 이제 마셔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그날이 마지막 설교였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였답니다. 일사각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새못이 박혔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에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수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설교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일사각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지만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결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쏘는 도가살처럼 독침처럼 쏜다 할지라도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면은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의 능력, 권능이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의미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터널 끝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점을 찍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이는 먹어갈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나도 이제 갈 때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 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현재 부활의 삶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단어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감지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